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 이제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일상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인해 이전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존귀히 여기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결심했던 살인들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새로운 결심으로 그 달인들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가 어렵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모두가 행복해하는 평화의 조국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의 위협과 전 세계의 공포가 사라지며 오직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해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는 믿음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가 성령 안에서 벽을 허물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누는 나누의 공동체가 되고 더불어 복음을 민족과 열방과 지역에 전하는 대남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심을 알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영감을 더해 주시어 악신을 몰아냈던 다윗의 수금과 같은 찬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숨은 곳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온전히 주님만을 영광 돌리기를 기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중에 주신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과 물질과 직장과 환경을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정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주정의 예물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로 하늘의 복들로 부어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고 손대 사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복을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우리가 원래 드려야 될 찬양을 하고 높여드려야 될 그 목소리를 대신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 보고 함께 찬양하라고,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높이라고 우리에게 함께 그 은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도님들 찬양함으로 인하여 은혜가, 기쁨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도 가슴이 안 뛴다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더군다나 1월달 중에는 계속 우리 지휘자 되시는 집사님께서 약간 우리 한국 민요에 좀 맞는 그런 리듬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달 동안은 계속 약간 명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약간 더 이렇게 뛰고 가슴에 감격이 더 조금 더 오는, 물론 다른 음악이 안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약간 더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자고 이 가슴 뛰는 고백을 함께 드리는데, 이 목소리를 더군다나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대신 고백해주는 이 찬양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신앙을 마음껏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또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사모함이 없이 지금 말씀 듣는다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가슴이 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뜹니다. 그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뛰는 심장이 당연하게 뛰고 있겠지만 그 가슴 속에 은혜의 마음이, 가슴이 뛰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사모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사모한다면 분명히 가슴이 뛰실 겁니다.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도님들 모든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없고 확신이 없고 이런 믿음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살리고 세상에 복을 준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건 눈앞에 보이는 돈과 물질과 건강과 약과 또한 세상에 있는 복지 제도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 산다고 믿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당연히 내 삶을 움직이는 게 그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돈과 물질과 의학과 과학으로도 여전히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불행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과학과 의학과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왕이, 황제가 권한이 있고 두려움으로 약한 사람들, 백성들을 그렇게 그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의 마음을 힘과 권력과 돈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만큼은 어떤 의학과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에 병이 드는 것, 우울증이 생기는 것, 스트레스와 염려가 생기는 것, 이거는 돈과 물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주지 못했던 약과 의학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아직까지도 이 잘못된 지식과 방법을 따라서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범죄는 멈추지 않고 있고 여전히 스트레스는 멈추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울증과 이렇게 잘 사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자살률이 멈추지 않는 이 불행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과학과 의학과 물질로 이 세상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지금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금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냥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잘못된 지식 하나로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실수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한 2학년 3학년 때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 TV를 처음 샀습니다. 동네에서 처음 샀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는 조금 잘 살았던 집안인데 그런데 그렇게 TV를 양쪽으로 무는 TV 아시죠? 다리 4개 달린 거. 그 TV를 샀는데 그 TV가 처음에는 너무 잘 나오다가 한 1년인가 지났는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TV 화면이 흔들리고 가끔씩 막 꺼지기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TV가 흐리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때리는 겁니다. 그 몇 번 이렇게 툭툭 때리니까 또 희한하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서 저는 뭐를 배웠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 TV가 흐리거나 안 나오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때리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죠. 때리면 신기하게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잘못된 지식이라는 걸 결국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때려도 안 나오는 때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S 기사를 불렀죠. 불러서 고치면서 하는 말이 혹시 지금까지 안 나올 때 어떻게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때렸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건 때리는 게 진짜 방법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해결 방법이 아니냐니까 그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왜 때리면 나왔냐고 하니까 그 옛날 부품들이 안에 먼지가 끼고 하면은 그 부품들이 접촉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 때리면은 그게 순간적으로 탁 붙어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해결책인 줄 알고 떨어질 때마다 때리면은 우연찮게 붙으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부품들이. 그런데 이게 진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게 내 하나의 어떤 기준과 삶의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긴 이야기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삶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신앙과 우리의 행복에 관련된 마음에 관련된 인생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게 해결책이 아닌데 잠깐 그렇게 뭔가 탁 때리는 것처럼 돈으로 잠깐 딱 해결하고 사람 만나서 잠깐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해결책인 줄 알고 계속 그거를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해결책이 아닌데 임시 응변책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그게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도 돈도 의학도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는 이게 진짜 해결책이 아니었고 하는 때가 그때 돼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많이. 물론 그때라도 예수님 믿으면 참 다행한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인생의 행복을 잘못 알아간다는 거. 그런데 이게 핵심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찾는 모든 행복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증거였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해결을 못하고 계속 고민과 근심과 불행에 빠져있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 잘못된 인생의 행복의 방법을 찾아감으로 인하여 계속 불행에 빠져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가운데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뭔가 고쳐야 될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던 이유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자기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진짜로 해결책이 되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이 되었냐 하니까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니까 그 다른 연못은 모르는데 이 희한하게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베데스라는 연못은 한 번씩, 원래 연못은 더군다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물이 가끔씩 갑자기 이렇게 파도처럼 움직이는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병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설로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기적처럼 낫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계속 소문을 통해서 또 전설이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치료함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의학이 포기하고 사람이 포기하고 가정이 포기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죠. 이것만 쳐다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도대체 언제 움직일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언제 나타나서 움직일지, 이게 새벽이 될지 한낮이 될지 아니면 밤이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중에는 뭐 다리 저는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눈먼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게 불치병 환자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봤더니 38년이나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거의 우리가 뭐 80, 100년을 산다 그러면 거의 반생애를 거의 병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또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와가지고 정말 수년, 수십 년을 연못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정말로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이 연못만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38년 된 황자가 그날도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무리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그 사람이 일반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약간 지위가 있든지 뭐 권한이 있든지 아마 그런 사람 정도로 아마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옆에 와서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냐니까 너가 낫고 싶으냐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런데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이 질문을 새롭게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병자들과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족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또 새로운 사람들은 분명히 연못가에 이미 와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지요. 무슨 병 때문에 왔냐고, 몇 년이나 있었느냐고, 당신 진짜 낫고 싶냐고,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건 겁니다. 당신 낫고 싶으냐고. 그래서 뭐 당연히 낫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낫고 싶냐고 물었을 때에 이 병자가 한 대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다르거나 잘못된 대답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병자의 이 말과 이 대답이 지금까지 이 병자가 낫지 못했던 불행했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 속에 자신이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던 그 이유를 이 말 속에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병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어린아이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로 낫고 싶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환자는 지금 뭐라 대답합니까? 자기가 이 연못에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그런데 내가 먼저 항상 들어가려 하면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가고, 그래 해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낫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 말 속에는 한탄과 원망과 불평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한탄도 섞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본다 그러면, 간단하게 본다면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전혀 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었는데 왜 낫고 싶다 이 단순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왜 핑계대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왜 했냐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에게 지금 질문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자신 앞에 온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말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몇 가지의 기적들을 이미 행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그 지역에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정말로 물 자체를 완전히 포도로 이렇게 만든 역사는 지금까지 세상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전에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소문이 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이런 소문들을 이 병자도 어느 정도는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런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였지,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의 불치병에 대하여, 더군다나 38년이나 된 이 불치병에 대해서 고쳐줄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들어서 소문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소문이라고, 전설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줄 몰랐던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소문으로 듣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 소문을 예를 들어서 진짜 마음에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앞에 와서 너 낫고 싶으냐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 대답했겠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그런데 그게 안 믿겨지니까 그냥 신세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낫는다고 말해봐야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핑계 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냥 못 낫고 있는 거다,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병자가 진짜로 낫지 못했던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그랬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과 행복을 주는 진정한 문제를 진짜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계속 반복된 불행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해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변에 있는 잘못된 지식, 그 물 한 번 움직이는 그것 가지고 진짜 나을 수 있다, 이것만 붙들고 있는 잘못된 지식.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 물을 움직였던 자가 누구였다 되어 있습니까? 천사입니다. 그럼 그 천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이제부터 무슨 뜻이냐면은 물 쳐다보지 않아도 예수님 쳐다보면은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만이 자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 잠시 해결해 주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봤는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복권 당첨되고 그 사람에게 물질이 해결되니까 행복해지더라. 이거 보면서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잠깐 그런 줄 알고 이 병자처럼 물 한 번 딱 움직일 때 기적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그래서 나도 물질 붙들어야 되겠구나,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의 우울증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 마음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내가 너 낫게 해주고 싶은데 낫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요 지금 내 눈앞에 이거 직장에 있는 상사 때문에 힘들고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힘들고요, 우리 애가 결혼을 안 해서 힘들고요, 다 환경 탓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싶은데 너 낫고 싶니? 너 자녀에게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으면은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죠.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도 점점 더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환경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진짜 해결책이라고 자꾸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으니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계속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며 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가 생기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환경은 똑같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라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잘못된 정보와 해결책을 우리는 가지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래서 이 38년의 이 환경이 38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이미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 없는 말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말들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세월이 38년 동안 늘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늘 똑같은 불행이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란 딱 이 말을 들을 때 뭔가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기억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8년이라는 숫자 뭔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너희들은 힘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 올라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안 된다고, 우리 형편 보라고,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 힘이 주어지고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올라가냐고 하면서 우리는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너희 말대로 너희 믿음이 안 되니 너희들은 다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돌아가면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었을까요? 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야기가, 이거는 끼워 맞추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신기하게도 이 병자의 38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었던 38년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설마 그게 될까요? 아니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물질 있어야 되죠. 물론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더 있어야만 나는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먹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손대사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약속 믿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을 하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데에도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 거겠죠.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축복의 비밀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모가 심지어 자식을 버리는, 그래서 고아가 되는 일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내가 생명을 주어서 태어난 내 생명이고 내 자녀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내 인생의 마음의 염려도, 불안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임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세상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기적과 힘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해결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믿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셨을 때 정말로 지금 올 한 해 동안 지금도 걱정하는 기도의 제목, 염려, 그것을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 속에는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말씀도 같이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과연 진정으로 믿고 신앙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다음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예수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제자리 걸음을, 우리 인생은 올 한 해 동안만큼은 절대로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고, 인생의 세월이 지나가면은 은혜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 간증과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라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가족도 되고 오래 다닌 신앙 성도도 되고 직분이 없어도 되고 직분이 있어도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청년에게도 떨어진 우리의 실업자들에게도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행복을 줍니다.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믿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하나님,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는 성전과 예배 자리를 오히려 내려놓고 오히려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물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단순한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잘못된 그 지식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데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과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며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며 자랑하며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소망과 힘이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한 신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드립니다.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 헌신 예배를 헌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다음 주에 꼭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함께 재직 헌신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직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다시 올 한 해 동안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과 은혜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예배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은 창세기 45장에서 출애굽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함께 말씀 읽는 것에 함께 동참하셔서 혼자 말씀 읽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함께 나눠 가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있는 말씀의 묵상도 큐티로 또한 가정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소와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매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수증을 발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부장 및 교사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교사를 모집합니다. 몇 주 지금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마음에 작은 갈등과 서운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연약한다 할지라도 함께 도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원하셔서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남성교회 3여전대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함께 협력하여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안동 서부교회 이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차 오늘 다녀옵니다. 오후 예배 다녀오는 동안에 은혜가 있도록 또 함께 생각나실 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엔 나가진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떡국과 강정을 우리 판매를 합니다. 떡국과 강정, 강정은 4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쌀강정, 땅콩 강정도 있다는데 보시고
어제 제가 어저께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땅콩이 많이 섞여져 있는 강정은 또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맛있게 사 드시고 또 그 후원금들은 다 이렇게 사신 금액들은 다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또 쓰여집니다. 그렇게 선교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나누시는 그런 은혜도 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 가시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함께 그렇게 구입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의 후원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등록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환 우리 성도님, 나중에 직책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미래 성도님, 두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인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예배를 계속 참석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결심을 하고 등록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친분이 있는 친구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또 마음이 신앙하는데 또 많은 또 그렇게 위로를 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앞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 신앙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에 믿음의 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박광한 성도님과 윤미래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북부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함께 소속이 되고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이름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 되고 위로의 만남이 되며 앞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귀한 발걸음과 용기를 결단하게 하셨으니 그 결단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결단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그 온 가정들이 자녀들에게까지 그 믿음과 은혜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또한 신앙의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가족됨을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나중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서 목양실에 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신다.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문제 해결과 인생의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신앙 위에, 또한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